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뭐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아원에서 살던 한 어린 아이가 정말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혹은 알았지만은 이제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부모가 양육을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혼자가 된 그런 남자아이도 좋고 여자아이도 좋습니다. 그런 아이가 한 가정에 이제 양녀로 입양되어지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크게 보아서 한 세 분야 정도에서 그런 변화가 있게 되어지겠는데, 가장 먼저는 바로 한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생깁니다. 또 어머니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모님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만약 형제라든지 또 자매라든지 또 새로운 그 부모님의 자녀가 있으면 자기와 똑같은 입장에서 형이면 형, 또 누나면 누나, 동생이면 동생, 이런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형제 자매를 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관계를 통하여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이런 새로운 관계 안에서 소속이 있게 되어졌구나.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어머니가 누구고, 비록 양아버지 양어머니이긴 하지만 그 아버지 어머님을 이름을 외우려고 하고, 또 형제 자매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또 친척들을 이렇게 외우려고 하죠. 새로운 소속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심리적 안정을 또 얻게 될 것은 당연하죠. 내가 이 가정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어떤 그런 새로운 얻게 되어지는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집이 생기게 되죠. 예전에 고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만의 공간이 또 생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마련해준 그 공간에서 살게 되어지면은 그런 새로운 집을 얻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됩니다. 고아원에서 먹지 않던, 먹을 수 없었던 것들을 또 가정에서 먹게 되어지고, 직접 자기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들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기만 한 거죠. 이런 매일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만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족 간에 있는 관계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그 관계가 있지, 느껴지기에는 조금 먼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매일 먹는 것, 매일 또 마시는 것, 또 새로 얻게 되어지는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변화가 굉장히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변화냐면은, 이제 새로 자기를 양자로 입양한 그 부모님이 만약 돌아가시게 되어지면은 그 재산을 자기가 물려받게, 즉 상속자의 신분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반드시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래에 반드시 그 양부모님들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양자로 입적하게 될 때에, 입양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런 변화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될 것이다 앞에 있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혹시 또 되었다가 말 것이다, 이미 되었다라고 이제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양자를 입적할 때 세상에서도 법적으로 또 받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보면은 예수를 믿고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증거할 때, 그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이 오전 말씀에도 같이 나누어 보았지만은, 영접하는 자, 이건 곧 예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그 호적에 입적된 자를 얘기하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로마서,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함께 나눴던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호적에 입적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런데 말이 양자지 실제적으로 친자와 전혀 신분이나 혹은 관계나 혹은 앞으로 유산할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탄 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금 제가 뭐 참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함께 서신서, 새 서신서를 기록해서 줍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지죠.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 1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그 자녀가 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 사랑의 관계를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요한이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그 사랑하는 교우들과의 나눔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말들이 사랑이었다는 말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아도 그렇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런 서신서들을 통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표현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사도가 되어지고 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100세 가까운 나이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돌아갔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어떤 의미였는가, 또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아마 뭐 우리 청년들 외에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같이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은 많은데 정말 내 삶을 의지하고 또 내가 뭔가를 붙들고 살아갈 만한,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사랑을 쏟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되고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붙들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잘 없다고 그래요. 그래요. 지금 세대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청년의 때를 살다가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또 뭐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을 제외한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한때는 청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과 목표와 또 세상에는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뭔가 소망을 가지고 기댈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씩은 있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 이념이든지 혹은 내 나름대로 어떤 소원,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붙들고 살아갈 만한데 지금은 너무나 다변화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있는 것이 이상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는 얘기 우리가 거의 뭐 아무 그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지금 평생 직장이라고 얘기하면 소위 젊은이들 말로 꼰대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직장을 평생 동안 다녀? 그냥 한 몇 번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다가 또 이직하고 또 다른 직장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마음 붙일 곳이, 그러면 어떤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는 사랑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청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 그 얘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고 또 그 사랑에 대하여서 내가 베풀고자 할 때 그 베풀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참으로 우리 청년들에게서 이 세대에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이 믿음 자체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큰 어떻게 보면은 장애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창념해서 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또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보는 그 시야도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보다, 낮은 곳에 있을 때보다 높은 곳에 있을 때 훨씬 넓게 보여집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우리가 어떤 감정에 있든 이 성경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참되게 진리되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감정 혹은 내 기분, 내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 대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으로 인함이니라.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마침내 우리의 진정한 참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그때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스톱하고 그때만 기다리고 있으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사랑을 입고 이런 약속을 입고 살아간 우리가 결국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아서 그 어마어마한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 보장이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원대한 꿈을 꾸고 품으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 그런 얘기를 저는 하기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또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대한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제한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과연 이 길이 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 맞습니까? 묻는 것 받으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쓰임받을 일에 대하여서는 항상 크게 마음을 열고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소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하게 하셨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과연 처음부터 여호수아고 처음부터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었는가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가서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구원한 그야말로 시대의 용장이요 사사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런 자격이 있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 잘 알다시피 그 사람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야말로 자기 그냥 조그만 포도즙 짜는 틀 안에서 추수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밤중에 몰래 나가서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은 힘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그야말로 지금 살고 있는 평범하고 보통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아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잖아요. 꿈을 주시잖아요. 그에 대해서 여러 번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기도원이 일어나서 300명 데리고 나가서 거대한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기도원이 싸운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단지 불러서 그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 이것저것 준비할 일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할 다른 어떤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면 되었으니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꿈을 내 꿈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 비전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들을 열어두고 살아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두고 보면서 얘기를 나눌 때 그건 그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기도원이니까 그렇지, 모세니까 그렇지, 여호수아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보다 결코 낫지도 결코 또 못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웅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던 사람이 어릴 때부터 윈전, 영웅전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몇 개국어를 다 통달하여 알고 자라면서 그 싹이 남다르더라.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기록해 놓은 그런 영웅전 윈 스토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만들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책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 속에서 제외되어 있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삼광교회 이 지역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앞으로의 꿈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주변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에 대해서 아마 체감을 하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잠깐 앉아 있다가 가다 보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지역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주 드나드는 우리 교우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지역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우리가 만났던 길거리에서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얼굴들과 새로운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이 환경들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건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과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이 어땠습니까? 그런 지역이 한순간에 불과 1, 2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드나드는 사람들도 지금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 교회에 이런 변화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하여서 뭔가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고 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주일도 그렇겠지만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교회 주변에 오셔가지고 주변 상황과 여건들을 보십시오. 많은 청년들이 그 아침 때면 그냥 출근하기 위해서인지 학교를 가기 위해서인지 많은 청년들이 드나듭니다. 예, 급히 막 아침에 종종걸음치면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지면 이 사람들 다시 자기 그 터전을 향하여서 돌아옵니다. 그 출입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볼 때마다 그게 다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새파란. 때로는 아이들 하나 정도 이렇게 걸리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도전을 드릴 때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남겨두시고 왜 우리를 이 지역에 남겨두셨는가 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결코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계셔요.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일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일을 위해서 진정 나아가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이 어두운 세대에 그야말로 마음 한 곳 둘 곳 없어서 그야말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 한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미래와 장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라고 하면은 그게 뭐 친부모이든 양부모이든 부모님의 그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닮아 있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부모다,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받았으니 죽을 때 구원받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당장 구원받는 즉시 예수 나 믿습니다 하는 즉시 우리 하늘로 올라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청년의 때를 두시고 또 교회를 이곳에 두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생각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도전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받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은 몸이 찔리고 아프고 할 때 고난도 있지만은 병이 들어서 아프고 할 때도 고난도 있지만 이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자체가 고난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내 고집, 내 뜻, 내 비전, 내 꿈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신 그 길에 동행해서 가는 것, 그게 고난이죠. 왜요? 내 꿈을 꺾어야 되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놓아야 되니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내 일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되니까 그게 고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에게 주가 되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세상 무엇으로도 그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와 능력은 세상이 주는 권세와 능력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그 권세는 이 세상 어떤 재벌이 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권세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인 것이죠. 이런 권세를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소원을 아뢰고 또한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들을 위하여서 권세와 능력을 더욱더 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소원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소원, 우리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원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건 즉시 즉각적으로 항상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의심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진정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과 같이 주시지 못할 것 없는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실 것이고, 또 한 기업들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 가운데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즉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요와 그 형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주신 이 권세답게 세상 가운데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 피우고 내 생각 가지고 딴 살림 살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쏟아 부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때마다 다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수아도 모세가 없는 그 전쟁의 현장에 나갈 때마다 심히 두려워하고 떨떠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떨고 있으니까요. 두려워하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청년들이 가는 길을 이 목사는 축복합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늘 내 삶 안에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탄하고 형통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청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순종의 관계인데,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나 순종한다 라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순종하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그 말씀 뭘 가지고 순종을 할까요? 이런 여러분들의 딜레마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다 주시고 들려줄 것 다 들려주시고 알게 할 것 다 알게 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내 따라가자, 순종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 안에서 순종하라고 할 때 그 순종을 어디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혹은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찾기를 원하는지, 성경책과 거리가 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스스로를 이렇게 찾아볼, 혹은 또 스스로를 생각해 볼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오늘 특성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스스로 또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찾고 언제 구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가 여러분의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 있고 또 교회의 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하는 일은 다른 일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경제적인 도움이나 세상을 살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저보다는 더 전문가들 찾아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가 알아보기를 원한다면 저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그냥 구름의 뜬구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목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아멘하는지, 그 아멘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느 걸음만큼, 몇 걸음만큼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의 순종과의 관계를 스스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저 교회의 목사를 세우지 않고 말씀의 권위자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것 막연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다행히도 우리 청년들과의 관계 참 좋습니다. 대단히 만족하고 대단히 즐겁고 기쁘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증거하는 이 말씀들 따라서 얼마나 순종하고 살기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지를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에 나가서 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동족들을 위하여서 더 자주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동족인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전해도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치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동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애타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저도 똑같은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진정 하나님의 꿈에 온전히 붙들려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고 또 따르기를 애써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형통한 삶과 평안한 삶을 날마다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비록 작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청년들이 오늘 앞서 고백한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청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안에서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꿈을 쫓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그런 귀한 청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